말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저는 2살 된 막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내 이름은 민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무실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집을 돌아오는 그때에 문을 여는 소리가 띵띵띵띵 나고 문을 딱 열면 저희 2살 된 아기 민우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그리고 아빠 왔다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옹알이를 하는 거죠. 엉엉엉엉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옹알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 다녀왔구나, 이렇게 아들이 나를 맞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들이 저를 향해 웃어줄 때마다 무척이나 행복함을 요즘 느끼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아빠 오는 소리를 듣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좋고 또 뿌듯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향한 소문이 유다와 사방과 온 지방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2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생각하며 구원자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리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별되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 함께 유하셔서 함께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함께 잡수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부유하고 힘도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문화가 있는데요. 납비를 모셔와서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그 납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유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납비가 지나가자, 예수님이 지나가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거죠. 그런데 표면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다라는 그 표면의 모습이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모셔왔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시 존경받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 함께 식사함을 통하여 자기 명예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므온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최한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읽었던 37절과 38절 말씀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한 식사 자리에 자기가 초대하지 않았던 여자가 들어온 것이에요. 이 당시에 또한 관례상 잔치집에는 구걸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인도 예수님 곁으로 접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건한 바리새인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더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잔치의 틈을 타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요. 실제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창녀, 여자, 죄인이 예수님 곁에 오자 예수님이 그 여자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시몬은 나 중심적으로 이 일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시몬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식탁 자리에 다가왔던 그 여인을 보면서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체면 때문에 바로 쫓아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했을 겁니다. 화가 나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지?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는 이곳에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 시몬은 사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졌던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가 죄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쫓아내겠지. 그렇게 해야 돼. 왜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보지 못한 건데요. 화가 난 시몬은 여인의 죄는 볼 수 있었지만 죄를 가진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인의 죄만 보며 그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지만 실제 죄를 가진 여인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천박한 사람이 우리 곁으로 와서 나의 잔치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죄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긍휼함이 상실된 채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했지만 또한 가르침도 받고 싶었지만 자기의 삶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주인을 나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을 표현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부딪히자 예수님을 삶의 가장자리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자리로 모시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고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모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환경 가운데 거했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거했고 자기의 미래의 염려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사랑에서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바로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그곳에 특별한 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 마을에 살 수 없고 쫓겨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이셨어요. 혹은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죠. 그들의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나눌 것이 있고 또는 제 안에 함께 관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저랑 먹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식사는 뷔페였습니다. 도시락이었으면 어디 들고 나갈 수도 있는데 뷔페는 그러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한 번에 그 많은 한 접시에 모든 음식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제 체면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렵게 식사 자리 가운데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제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여인이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그곳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사랑하는 한 분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 때로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나 혼자 외로움이 느낄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의 행동의 뜻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으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잘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흘릴 시간에 몸을 파는 창녀였기 때문에 손님을 찾아 임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찾아 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여인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았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그 감정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급이라고,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냐면 3가지를 특별히 했는데요. 바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혹자는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을 적신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문화는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병이라고 해서 그 눈물을 받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눈물병,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서 홀로 밤에 울었던 그 눈물, 인생의 눈물을 담았던 그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그 담겨져 있던 눈물병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왕관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죠. 근데 그걸 풀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나의 왕관을 풀어버리고 그분 앞에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이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아무도 함께 안 하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 분이시야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풀어헤쳐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주변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손에도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췄습니다. 더럽혀져 있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자기는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꿈이요 인생이었던,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모았던, 자기의 몸을 팔며 모았던 옥합을 그분 앞에 깨뜨립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시몬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갔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생각만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시몬에게 향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나는 한 번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혹시 어렵습니까?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사랑에서 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환경으로 무엇을 속이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을 보면 막막한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